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며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쉽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0면에 있는 사사기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원금, 조건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 제물, 1,000번 제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번 드리셨습니다.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지방의 수련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수련회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를 지키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아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의 7개의 신들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여러 주위 나라를 통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또 심판을 당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섬기고 너희가 좋은 대로 일하였으니 너희가 택한 신들 그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택한 그 신에게 부탁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택한 신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너희의 삶을 맡겨봐라. 왜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너희가 중요한 시기에만 나를 찾고 있느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말을 종종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충고하고 권면하고 다독이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이 경험한 대로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 올바른 길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계속 권면하고 다독이고 하지만 결국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은 너의 의견을 존중하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의 친구들에게 도움해도 괜찮으니 그렇게 해봐 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고집 피울 거면 네 마음대로 하지 나에게 왜 상해?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으로부터 압제를 당하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너희가 그 신들을 섬겼으니 너희가 섬긴 그 신들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한탄의 목소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돌아올 거야? 이 말이 어쩌면 더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왜 나의 응답 가운데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뭐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의 간구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죽은 신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권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고 나의 상황 가운데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닫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 침묵이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혹시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침묵은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분명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마음을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침묵이 있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볼까? 내가 택한 다른 우상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볼까라며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을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과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 구하옵나니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책망받더라도 오늘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 가운데는 이들이 입술로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16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각자의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의 모든 재물들을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게 된 거죠. 여러분, 이방신들을 실제로 제거했을 때 그들의 회개는 진짜가 되어진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를 통하여 온전한 회개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감정적인 방향의 전환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죠. 그리고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의 회개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행동의 방향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입술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돈, 인간적인 관계, 또 인정받는 것들, 습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게 되어질까요? 다시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분명 잘못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때로 그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공의를 멈추시고 심판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지만 그 공의의 심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이 또한 이 마음입니다. 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또한 사랑으로 자비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서 이제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가 내 아버지 집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종들도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 아버지께로 갔을 때 온전한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할까 무엇이 맞을까 걱정하기보다 그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물론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사랑으로 인한 책망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웠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금송아지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안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이젠 우리의 삶을 넘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신자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태신자 카드를 이렇게 작성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작성한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작성해 주셨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기엔 조금 부족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얼만큼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행동을 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고통당함을, 고난당함을 통하여 근심하시고 애통했다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한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언젠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가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운데 품고 있었던 우상신들을 제거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들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보다 귀한 그 영혼 가운데 주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자를 품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이 원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대신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영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여기관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